네,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니까 정말 깊은 관계는요, 그들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 그들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하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주님과의 비밀 한 가지씩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목소리에 크게 나타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번째 말씀 제목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나의 아버지이고요. 요절은 4절로 잡아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사랑의 눈을 뜨고 참 영생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주님과의 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어떤 요소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음성을 우리 심령으로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자, 보시면 은밀하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게 계시는, 은밀하다는 단어 6번이나 나와요.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이것과 함께 계속 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거. 4번 등장하는데 이 둘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느냐, 하나님께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은밀하다는 말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구제, 기도, 금식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자세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구제, 기도, 금식은 신앙인의 경건을 평가하는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와, 저 사람 신앙 좋다, 정말 경건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이라면 뭐 헌금, 새벽기도, 전도, 우리 같으면 성경 공부, 제자 양성, 이게 참 믿음 좋네 하는 일반적인 척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면 경건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것을 행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을까? 신앙생활이란 말이 그 말 자체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관계라는 말인데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외식하는 사람이죠.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른데 사람한테 보이려는 게 이제 주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신앙 행위에 엄청난 열심을 부리기는 하는데 그 동기가 전부 사람에게 보이려는 데에서 출발한다 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 사람이 알아주어야지만 신앙생활할 맛을 느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를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 앞에서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해요. 아니, 구제하지 않는 것보다 사람의 칭찬 때문이라도 구제하는 게 낫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사람의 인정 때문이라도 기도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구제와 신앙 경건 행위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어떤 동기에서라도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멀거나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치인데요. 자, 이 관계는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사람과 관계 맺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그건 인간관계하고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야야,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는 말이야, 아니 동네 사람들에겐 그렇게 잘한대. 뭐 나가면 뭐 먹을 것 다 사주고 돈도 쉽게 구워주고 그리고 다 떼먹히고 그리고도 늘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그냥 뭐 그래도 잘해주고. 야, 근데 있잖아, 그 아내한테는 돈 한 푼 안 준대. 자식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대. 생일 선물 하나 안 해준대. 이런 얘기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를 그의 아내가 좋아할까? 당신 정말 동네 사람들한테 헌신하니 내가 참 기쁘네.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과 의의 실천이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 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결국 무언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로 상을 줄 수 없듯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상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 의미이죠. 여기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상은 즉시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의 인정과 상은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즉각 나타나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신앙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을 중독에 빠뜨리는 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신앙생활에 의욕이 생기질 않거든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독버섯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맛에 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만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든다면, 그런 칭찬이 된다면 혹시 독을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선전하며 구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구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고자 함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구제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러엎고 자기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죠.
자연스럽고 항상 하는 일이라 왼손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도 계산하지 않으며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것이 인격적으로 깊은 연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알아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갚아 주신다 말씀합니다. 구제는 오늘날 구제헌금, 선교지원헌금, 목적헌금 등으로 부르며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기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이고 교제이고 사랑 고백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부부 사이의 은밀한 대화를 공개적으로 하는 법 없잖아요. 공개적으로 한다면 수치스러운 거죠. 물론 공중 앞에서 대표로 하는 공중 기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기도말의 최종 수신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최종 수신자인 것처럼 그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들으라고, 듣고 회개하라고, 듣고 감동받으라고 그를 의식하며 하는 기도가 어떻게 참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공중 앞에서는 기도를 드러내어서 막 열심히 하는데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부부관계로 비유하면 쇼윈도 부부예요. 남들 앞에서는 인고 부부란 소문이 날 정도로 막 수다를 떠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절 대화가 없습니다. 각자 플레이합니다. 침대 위에서 은밀하게 여러 말이 오가야 그게 정상적인 부부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리에서 떠들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부부처럼 은밀함과 친밀성을 강조하시는 부분이죠. 자, 7절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이란 말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 자꾸 반복하고 겉만 화려한 말 막 하고 영혼 없는 주절거림을 하는 그거 이게 중언부언이란 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해도 짜증이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뭔지 다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아시니까 너 필요한 것에만 자꾸만 집착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기도문이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나의 동행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진다. 마음에 풀리지 않는 어지러운 생각과 고민이 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엔 나와 하나님만 있는 건데 왜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까?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을 왜 남들이 알아야 돼요? 금식에서조차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이 중요하게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는 슬픈 기색보단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비밀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관계에 끼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밀한 신앙생활이죠.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전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지향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항목들입니다.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하는 일에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칭찬을 구걸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삶에서 늘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본문의 주기도문은 바로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경건을 연습시키는 기도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암송하고 노래하는 이 주기도문 새롭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주기도문은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했죠? 나중에 6장 32절에 보면 또 나와요. 다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뜻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자, 왜 우리가 자꾸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나의 이름 빛내고 싶고 나의 뜻을 실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사실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기도문입니다. 자기 본성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주기도문이 가장 잘 실천된 곳 어디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쉽지 않기 때문에 3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본인이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의 본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유혹을 날마다 받았어요. 왜 받았냐?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수많은 영광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타협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항상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싸우며 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선배인 그를 서슴없이 책망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베드로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지만, 물론 그런 뜻이 있지만, 이건 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하시는 기도예요. 그잖아요. 이달의 양식, 올해의 양식이 아니라 매일의 양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국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 엘리야가 3년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면서 그에게 개인신앙, 부활신앙이 충만히 생겨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를 아시잖아요. 그것과 닮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아굴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로 부하기도 말고 궁핍하기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분량만큼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내가 너무 먹을 게 많아지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너무 부족하면 시험받아 하나님을 욕하고 훔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것만 주세요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본문에는 유달리 죄 용서에 관한 기도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허물과 실수로 죄 짓는 사람이 많고 또 죄의 용서가 안 되어 고생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용서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서 받으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용서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유지되겠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죄의 용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죄의 용서의 사랑을 더 깊이 덧입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일이 뭐냐?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라고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죠. 다음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주시라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대학생 시절 제가요 가장 좋아했고 늘 주문처럼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500번씩 암송했던 게 요 구절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그랬겠어요? 너무 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제 동생도 그때 어렸을 때였어요. 하루는 제게 내가 예언하는데 아마 걔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되셨는데, 오빠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떠날 거야. 소름 끼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촉이 좋은 동생의 말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 정말 떠나면 어떡하지? 또 하루는 교회에 고등학교 동창생이 놀러 왔는데 저를 딱 발견하고, 야, 너 같은 애가 왜 여기 있냐? 안 어울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내내 그 두 말이 항상 내 뇌리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말들 때문에 저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늘 했고, 그러한 예언들 덕분에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오빠는 남아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면 저는 실족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일찍 저의 약함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하나님에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된 상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신앙인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잘 설명했지요. 외로움은 항상 타인을 지향함으로 혼자 있으면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고독은 항상 내면을 지향함으로 혼자 있으면 즐거운 상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향하지 않고 내면을 지향한다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추구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독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진정한 나로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은밀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부터 참 상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울처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